할렐루야. 이제 모처럼 제가 목소리를 이제 찾았어요. 그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데 목소리가 좋지 못해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목소리마저도 몇 주 동안, 그쵸? 되게 그냥 힘들어 했는데, 오늘 새벽부터는 제가 마이크를 들지 않아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진짜 이 목사에게서 이 스피커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너무 신나네요. 물론 여러분들 듣기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물론 뭐 주님께서 평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평가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기뻐하느냐? 네가 나를 찬양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이고 우리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겨울에는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겠다. 12월 넘어가면 글쎄 1월에는 좀 내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성탄이 가까울수록 눈도 조금씩 더 내리는 것 같고요. 더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눈은 다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눈 내리는 것은. 눈 내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일을 하거나 운전대를 붙잡으려거나 그러면 상당히 눈이 이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보는 거는 좋지만 하지만 녹아서 또 월룩져지는 것 그것도 참 보기 흉한 모습도 많고요. 참 어쨌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주 앞에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걸 하자는 거예요. 다른 이와 비교할 것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지요?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한 발 내딛는 그 순간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서 이게 우리 한 해 남은 날 이제 뭐 열흘 남았잖아요. 나머지 시간들 매일매일 이러한 우리가 연습과 훈련이 되어져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여러분 저 멀리 어디 뭐 우주 넘어서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 당신께서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백날 말해도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많았어도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가 쉼없이 진행됐어도 하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가실 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가장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 팍팍하지요.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역시 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절대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사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이사야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심판의 날에 구원자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적자의 바로 핍박, 그로 인해서 고통과 그리고 험난한 고난의 시간은 계속 길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주를 기억하려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가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둠을 걷어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 말 없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한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것은 차후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하겠고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감사의 물은 여러분 먼저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 받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아주 유아적인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을 소망 중에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친거다.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아요. 예. 삶에 실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답답하고 답답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이 8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다. 그리고 주를 기억한다. 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거고요. 우리 무지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 영혼이 주인 되시는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건데요. 만일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주의 백성이 버림받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 구해주지 않는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참 배짱이죠. 때로는 이런 배짱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이 다시 교회로 좀 나오시라 한다면 이제 창피해서 못 가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 그래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데려다 주면서 그랬어요. 야, 얘들아, 이번에 여름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막 신나게 한번 춤춰볼까? 그랬더니만 이제 벌써 이제 하순이가 이제 컸다 이거예요. 창피해서 안 해요. 하고 싶으면 엄마랑 아빠랑 할인이 해요, 할인이. 얘들아,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즐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창피한지는 알겠어. 그런데 사람들 보이는 것이 먼저란다면 우리 큰 실수하는 거다. 그랬더니 뜨거 했는지 우리 하준이가 그래. 그럼 해야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기 싫어 죽겠다. 이런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우선 당장 괴로울 수 있어요. 우선 당장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십시오. 내년 다시 그러면 또 내일로 미뤄요. 또 내일로 미뤄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벌써 12월 됐네?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박성자 권사님 추모 예배를 일주기 드렸어요. 야, 1년이 갔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여러분, 깨닫고 느끼고 안다면 그 알미라는 것은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아이들이 더 혼나는 줄 아십니까? 말 대답한다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혼내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제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안기는 것을 원할까요? 매를 들었던 손도 아마 치우게 되는 것은 내 가슴팍에 파고드는 그 아이, 그 내 자식. 이거랍니다. 이건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화났을 때, 나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아들이잖아. 나 딸이잖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아. 라는 거예요. 들리도록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다. 엄마 지금 엄청 화나 있는데. 엄마, 아빠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앞서가는 거죠. 기도가 그래요. 지금 너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거 기도 같지요? 이거 믿음 없는 기도예요, 사실은요. 불안한 가운데 계속 이러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이뻐하셔요. 불안한 가운데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그 기도도 기뻐하셔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믿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제발만 하고 있으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따져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자복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손 내 손 잡아주시더라고요. 9절에 보십시오. 밤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떻다고요? 주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자복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진노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 보다가 지금 이제 대림절 말씀을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받는 그 가운데에서 굳이 왜 또 에스겔을 택해서 그렇게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왜 세웁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왜 세웁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왜 세워요? 예.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혼난다, 혼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혼내든가. 꼭 부모님 같지 않습니까? 너 혼날 거야. 너 혼날 거야. 그런데 부모님은 말만 그러지 제대로 혼낸 적이 없더라고요. 거짓말쟁이라서 그렇습니까? 사랑에 눈멀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요. 사랑에 눈먼 그런 분이라고요. 눈먼 사랑이라고요. 눈이 멀었으니 그저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눈을 어디에 둔다고요? 너에게 둔다고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준다고요? 은혜 주시길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요. 그게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2023년 대강절에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대림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에 보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그 다리로 그때 가장 긴 그런 다리였는데 그 다리를 건설할 때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또 옛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이 다리를 세웠는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사람의 생명이 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당한 많은 사상자를 났다는 거예요. 시 당국은 이 기술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다리를 짓는 밑에다가 그물망을 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930년대 이 금문교를 지을 때 이 다리 밑에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그물망을 쳤는데 지금 공사장 현장에서 그렇게 그물망을 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아서 아실 겁니다. 그러자 그물 위로 떨어지는 기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서 산다는 거죠. 아, 떨어져서 우리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그 다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추락해도 바닷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락해도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평강을 주신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 평강을 베푸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평안과 건강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그리고 건강의 그물이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는 친구와 그리고 형제, 부모로부터 많은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줄 때가 참 많지요. 예. 하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라는 게 있다니까요. 아무리 잘해준단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은요, 늘 든든한 천하무적 같아요. 슈퍼맨 같습니다.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보면서 부모를 보며 자랍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고 쇠약해지고 또 언젠가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것만 같았는데 그 부모님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며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던 것, 그 샘물을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우리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평강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임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베드로는 그래요. 이게 사랑. 왜?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듯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평안과 건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고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일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대국 10위까지 이제 든다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4위에 4위. 참 그렇습니다. 잘 사는데,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더욱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참 복지국가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져요. 오히려 많이 가졌어도 자족하지를 못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더 욕심을 부리며 다툼과 그리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곧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취하려는 것이 아니란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돈,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왜 돈이 나쁜 겁니까? 그런데 돈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 그랬지 돈이 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막 나타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마저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도 이게 악한 겁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상에게 드려서 악하게 만든 거지요. 나무와 돌과 금이 왜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품으면서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끌어서 예루살렘 갔다가 놓았잖아요. 너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뭐가 행해졌어요? 우상 숭배가 행해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대림절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도 부족할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데 어때요? 연말연시라고 떠날 곳 많고 갈 것 많고 모일 장소 많고 망년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잊자고 해서 잊어집니까? 절대로 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도 내가 못 다스리는데 내 마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깨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우리가 올 한해 마지막 순간들,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하려는 그것 가운데, 취하려고 하는 그것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이기심과 탐욕만을 키울 뿐이에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평화의 주님, 우리 주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매셨습니까? 왜 죽어주십니까? 여러분,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를 준비한 지금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곳에 주님은 임하실 것이고요. 주님은 절대로 왕궁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바로 마국간의 말구유에 임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 이 대림절 이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를 맛본 우리는 세상에 또 동일한 평화를 끼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은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 어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 마음에 진정 모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않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때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코람데오 하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여,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 마음에 주를 기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진정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맛보았으니 우리 또한 역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정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성탄 전야 밤에 하면 좋겠지만요. 사실 그것도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왜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가 밤늦은 시간이란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다시 밤에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앞으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거기 형편이고 우리 형편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한 성도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 밤길 어두워서 정말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성탄절 축제를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낮이니까요. 월요일입니다. 함께 그렇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부탁드리건데 교회 올 때 우리가 뭐 산타 할아버지 여기 제 포커스를 둔 건 문제지만 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산타가 되자는 것은요. 진정 예수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뭐 충분히 우리 또 작년에 광고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손자들을 위해서 다 용돈 주잖아요. 왜? 예, 우리 내 사랑하는 손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풍성해지면 장기 결석자들 우리 아이들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